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되게 좋아하네. 지난주에도 12월 달이 얼마나 의미 있는 달인가 물어봤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함께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진짜 예수님의 탄생 그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될 거예요. 예배 후에 연습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제목이 지난주하고 비슷해요. 포맷도 진짜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언약대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자면, 오늘은 약간 좀 좁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도 약속이 되어 있던가요? 그냥 오늘 태어나기 전에 논산에 태어나자, 대전에 태어나자, 성남에 태어나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날 거라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기도 하고, 진짜 신기한 일이다. 예수님을 어느 곳에 태어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을 한번 잘 보세요. 베들레헴을 히브리어 성경을 딱 보면은 이름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을 베이틀레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베이틀레헴이에요. 바이트라고 하는 집, 그리고 레헴이라고 하는 빵, 이렇게 더해진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베이틀레헴. 그래서 뜻은 빵집이라는 거거든요. 떡집. 지난 연도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그 지역의 이름이 빵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왜 하필이면 빵집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거예요. 빵집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왜 태어나셨을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구약시대 때 광야 40년 생활을 살면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매일의 양식을 내려주셨거든요. 만나라고 하는 거를.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살아있는 떡이세요. 살아있는 빵이세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living bread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빵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의미 있지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베이틀레헴, 빵집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구약의 하늘로부터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생명의 양식, 그 만나로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베들레헴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매번 우리 살펴보고 있죠.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저 아래에는 사해가 있는데, 사해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지요. 보이나요? 오늘 여기 두 친구가 굉장히 친해 보여요. 오늘 좋아요. 친해 보이는데, 말씀 함께 나눌 때는 말씀에도 집중하는 그 센스, 그 사랑, 배려. 오케이? 그래서 사해 왼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있지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네모칸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태어날 쯤 돼가지고 뭐가 떴죠, 하늘에?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별이 떴어요. 엄청난 큰 별이. 그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 3명이 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거든요. 막 그게 움직이고 따라서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베들레헴에 도착이 됐던 거죠.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다 살펴볼 순 없지만 오늘 베들레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들레헴은 룻기의 배경이 돼요. 룻기 아세요? 룻기? 역사서에 룻기라는 데가 있어요. 언제 룻기서가 나오는 거야? 사사기, 룻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있어요. 그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고 그 가족이 어려움을 당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그 지역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 왕이 태어나요. 그래서 룻기는 다윗 왕에 태어나는 이야기거든요. 다윗 왕이 룻기의 배경인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네요. 다윗에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알게 되는데 결국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였는데 이세의 고향이 당연히 베들레헴이었고 다윗의 고향 역시도 베들레헴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사무엘상 17장 12, 15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아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다윗 왕이 어디에서 났다고요? 어느 지역에서,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다윗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왜 베들레헴을 얘기를 하고, 왜 왕을 얘기를 하고, 생명의 빵집을 얘기를 하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누가 결국은 태어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감 잡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태어나게 되신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이르되 유대 4절 끝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세 사람들이 있었죠? 종류의 사람이 선지자, 왕,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왕이 났다고 막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왜요? 자기가 왕인데. 그렇죠. 어쨌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5절에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선지자가 누굴까요? 선지자. 어떤 선지자가 있겠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부터 시작해 쭉 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막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게 있어요. 5장 2절에 나옵니다.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 앞에 보이죠? 앞에 보이는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까지도 다 세우신 거예요. 나의 아들을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어디에 보낼 것인지를 당신의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했던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어디였어요? 아까 앞에 나왔었죠? 사무엘서도 나왔었고, 이새의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죠? 에브라다 똑같은 건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마태복음 오늘 2장 1절 6절 오늘 함께 읽은 부분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약속하신 대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으로 오신 건가요? 베들레헴에 왕으로 오신 거죠. 다윗 왕이 태어났는데 진짜 하늘에서 오신 진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뭘로 오신 건가요? 아까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듯이 빵집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서도 그 뜻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진짜 왕이시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뭐라고요? 생명의 빵,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살잖아요. 우리의 몸은 그렇죠. 저도 이거 아침 못 먹어요. 두 끼 합시다. 세 끼까지는 너무 좀 그렇죠. 엄마가 잘 안 해주죠. 안 해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아침은 여러분이 챙겨 드세요. 필요하면 저도 그래요. 필요하면 제가 챙겨 먹으니까. 엄마를 한번 챙겨 줘 보세요. 사과를 준비하든지 뭘 하든지. 제가 사과를 못 깎아요. 그래요. 어쨌든 뭐 자르든지 깎든지. 근데 두 끼 먹어도 살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몸을 계속 성장하고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 열량이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빵을 먹고 피자를 먹고 치킨을 먹고 뭐 막 먹잖아요. 그게 막 챙겨 먹거든요. 챙겨 먹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또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진짜 양식. 하늘로부터 오신 진짜 산떡. 그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밥은 진짜 열심히 챙겨 먹는데, 헤이, 예수님 뭐 잊고 살아도 오늘 잘 살던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더 크고 이렇게 진짜 더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분명 삼시세때 먹는 그 밥도 맞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없으면은 너무 살기 힘든 이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진짜 그렇게 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에 뭔가를 담아서 갖고 왔어요. 세 가지, 여기 3명이 나오네. 3명이 가지고 왔는데 뭐를 갖고 왔다 그래요? 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왔대요. 되게 황금은 알겠어. 그쵸? 금. 유향은 뭔지 모르겠어. 모략도 잘 모르겠어.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황금 같은 경우에는 변해요? 안 변하죠. 영원히 진짜 있죠. 변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다이아몬드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가치도 너무 좋은, 그쵸? 금이라고 하는 거. 영원한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 있는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을 하고, 모략 같은 경우에는 유향부터 할까요? 유향은 향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뭔가 향을 풍기겠네요. 그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시거든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향기를 계속 풍기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너희들의 앞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늘나라에 갈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풍겨내시는 그 유향. 모략은 그 당시에 방부제로 썼대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렇게
방부 처리를 하고 했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다시 이렇게 부활하실 그 영원한, 당신이 죽으셔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그 제사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실 건지 아느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십니다. 그곳에 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받으실 만해요? 받으실 만해요. 오셔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요.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진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하시다가 가시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매짐을 하면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 2분짜리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예, 오늘 말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대로 분명히, 그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확인했었는데 그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곳에 이름 뜻한 뜻을 가진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진짜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그렇죠? 다윗 왕, 그 구약의 대표적인 다윗 왕국의 그 왕이었던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로 안 보이죠? 미가 선지자도 다 예언했고, 그렇죠? 구약의 언약의 그 성취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 보면은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갑자기 태어나신 게 아니라 구약의 약속대로 태어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구약의 여러 언약하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마음에 담았으면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매일에 밥을 먹고 사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먹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하루하루 살게 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함께 마음에 새기면 좋겠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무감이나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진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조금씩 먹여주시고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좀 은혜와 감사가 좀 느껴지고 실제로 표현도 해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길 바라요. 우리 마음에 그러한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탄절을 또 주시고 그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루하루 힘들더라도 더 힘내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